나와야 돼. 학생 지금. 186장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로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한없이는 평안함 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복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219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한 장만 더 부릅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저원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겸손하게 고개 숙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나이다. 삼위일체고로 가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우리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비로 우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고개 숙여 눈을 감고 우리들의 살아왔던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늘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며 세상의 세파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허물진 모습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작은 인생, 허물진 인생 주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는 이 모든 죽음의 늪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로 저 밝은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던 불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예 손과 발로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악의 시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하고만 그하지 못했던 흡수되죠 생각에서 삶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썩는 성령의 걸로 새롭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님의 걸로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의 부자 옆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건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나이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나이다.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했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 안쪽에 시편 68편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종을 그 가운데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주시하셨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저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의 영혼 인생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름더미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썩어질 이 땅의 삶 속에서 썩어지지 않는 저 밝은 천국의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마음속에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고 우리가 찬송 부르며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맑고 청명한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의 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이 자리에 저희들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염려 근심들이 다 내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빛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귀한 종들,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여 있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셔서 몸도 마음도 심령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고 큰 믿음을 얻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377번 기도하세요. 지금 찬송을 부르십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성전에 예배로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강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선물을 그 안에 담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편배달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열심히 내야 돼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어 갑니다. 이 코로나보다도요, 요즘 봄에 감기가 많이 돌았죠. 감기가 더 독했대요. 코로나보다도 감기가 더 독했대.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 이 무시해서는 이 약한 것으로 그렇게 경시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도요, 병원은 약국은 병원 이 연계해서 이어진 시설들은 다 마스크 해야 돼요. 요양병원도 병원이에요. 근데 요양원은 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요양병원은 그 면회도 제한이 되고요. 아직도 외출도 안 돼요. 병원이라고 그런 거. 아직 코로나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물러갔습니다. 거의 물러가고 이제 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예배도 다 열심을 내고 기도도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하나님 말씀 공부가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론이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이요,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깊고 높고 오묘한지를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 성도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벌써 그렇게 더워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전도자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겨나면 그곳에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100개도 더 세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따서 다 교회 이름을 붙이고 교회가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로 세워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훈육하고 선포하고 전구하고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여러분 수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그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무슨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성전을 얘기하는 교회.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만민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들어와서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이 일꾼들이에요. 예? 나이가 드시면 이제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 직분을 받잖아요. 권사로 올라가시는데, 예? 그러면 권사님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에는 기도하는 회예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데 그 토대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닦아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불붙지 않습니다. 찬송 여러분 기도해야 찬송도 뜨거워요. 찬송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성도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요 기도 안 하잖아요. 집사님도 기도 안 해, 목사님도 기도 안 해, 장로님도 기도 안 해, 권사님 기도 안 해. 여러분 그 말에 은혜가 없어요. 에? 어떻게 해야 말을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할 수 있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생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에?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시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요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오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요소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들에게 이러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클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클럽이 돼버리고 세상 모임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막 성도들 간에도 언어가 더러운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막 온갖 세상적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홍군형을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양과 소 이런 걸 잘 못 갖고 오거든요. 그걸 돈 갖고 왔는데 이 양이 필요하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그래서 양을 돈 주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문을 남겨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막 그랬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시고 막 후려치시면서 성전에 다 나가네. 다 내쫓아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거룩한 전이라 하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혼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로 23절 말씀에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죠.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억납니까?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지식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마음 눈을 넓혀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썩지 않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소망,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의 소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이거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부활의 몸,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한 놀라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9절 이하에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부활하여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 왕의 이름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인데요. 두 번째 기도인데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먼저 우리 오늘 14절
5절부터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요.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한, 그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여러분, 그 에베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기도했어요?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거예요. 예? 그 마음의 건강,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 지혜가 이 배가 조금 아파요. 그리고 어제 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이 다리도요. 이게 관절이 좀 아파봐요. 한 다리가 그렇게 아프면은 이 위도 장도 다 건강. 먹기는 잘 먹는데 다리가 아프. 잘 못 다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사시백체가 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밝지 못하면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 마음도 건강해요. 그렇죠. 이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몸은 중요하고 마음은 건강한 줄 아는데 놓쳐버리는 게 여러분 있는데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야. 속사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속사람이 잘됨같이, 속사람이 건강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좀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 몸이나 마음이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좀 건강해야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속사람의 그 건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영혼이, 속사람이 죽어 있어요.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병이 들어도 죽음의 병이 들어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여러분 요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먼저 살아나서 여러분 움직이는 그런 속사람이 먼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얻는 속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잖아요. 속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다 심령이 죽어 있어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다 살려놓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냐?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돼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즉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인생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서 속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 겉사람을 이끌어가는 속사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잘하고 건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라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응하고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아요? 잘 먹지 않아? 그리고 젖을 떼고 이제는 밥을 먹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요. 어르신들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 조금씩이라도 꼭 드셔야 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저는 치아가 없어서.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필요하다면은, 갈아서라도 먹으면 되잖아요. 마시면 되지? 못 씹으면? 그렇잖아요. 그게요, 벌써 이 세상의 박사님들이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갈아놓은 거 다 나와요. 단백질이. 다 나와요. 우유처럼 돼 있어요. 그게 우선 죽처럼 돼가지고 마시면 돼요. 그런 것들 먹어줘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요. 입맛이 살아있고 여러분 먹는 게 맛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창주 집사님 맛있게 뭐든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그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 송양아 집사님도 갸름하게 말랐었는데 요즘 잘 드시나 봐요. 이렇게 얼굴이 보기 좋잖아요.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속사람이요. 이제 예수 믿고 태어났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양식을 먹고 속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밥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잘 먹어봐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나. 그렇게 되면 더 육으로만 발달해요. 육적으로만. 밥도 잘 먹고 세상의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양식인, 내 속사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 굶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고 잘 먹으셨나요? 그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세 장 가지고 안 돼. 더 읽고 싶어. 더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내 몸이 막 고기를 땡기는 거야. 고기 먹어야죠. 고기 먹어야죠. 감기가 좀 걸려서 약했었는데 어떨 때는요 통닭이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통닭 하나 시켜가지고 한 마리 뚝딱 먹고 나면은요 감기 떨어져 버리는 거야.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오잖아요. 그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게 땡기는 거예요. 먹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루 먹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오리가 그렇죠. 예, 오리 좋아요. 예? 예, 불포화 지방산이라. 예, 오리고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우리 이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이나 자꾸 먹는 게 부실해지잖아요. 부실해지면 여러분 크게요. 이게 이 기력이 빠지고 그리고 근육이 빠져나가요. 근육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몸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일주일 빼먹고 한 달 빼먹고 말씀 안 먹어봐요. 그 속사람요. 여러분 완전히 약해지는 거예요. 완전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뉴스를 따라 살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에베소서 2장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육적인 삶이에요. 속사람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속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 그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이래가지고 그 영감을 따라 살고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순종하고 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적인 참 인간인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지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속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동물화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동물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그게 육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거야. 육적으로만 이쁘고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그 속사람이 다 죽어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해 그들과 결혼하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게 완전히 육으로 되잖아요. 영으로 살지 않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삶에 들어가면 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지만 그 속에서라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눈을 떠야 돼요. 네? 속사람의 눈을 뜨고 속사람의 귀가 열리고 속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살아나서 이 세상 속에 죄악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렇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줄 아는 그 속사람 주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성령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고아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 한 번에 불쌍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냥 감각, 육신적인 사람들의 영향, 그냥 그걸로만 이끌려서 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받지 못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승리예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꾸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잖아요.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영으로서 그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똑바로 먹어야 돼. 그렇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떨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색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그건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따라하는 거지.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하게 나오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는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아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친근한 분이거든요.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조그만 애기가 아빠 하고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고 앵기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요 이 애기가 아버지가 좋다는 거야.
너무 가깝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 때 내 영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고단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이제 떨어져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게 느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하면 아빠, 전화하면 엄마. 그러고서는 또 집에 오고 싶은데 거기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응? 내가 좋아하는 아빠, 엄마.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니까 좋은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봐야 힘이 나거든.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을 보고 싶구나. 그래. 힘이 들고, 고단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죠? 특별히 몸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봐요. 객지에서요. 제일 힘들 때가, 외로울 때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일 힘들어요. 외로워져요. 괜히 힘 빠진다니까? 감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집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같이 있기만 해도 힘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자를, 참 보호자를 보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아라. 응?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고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만 여러분 믿는 성도들만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성령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너 아빠다.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찬송을 부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는 그 부르짖음 속에 그 찬양 속에 그 기도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들이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막 왕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싸움만 일어나요. 서로가 잘났다고, 막 그렇게 이게 분쟁, 다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그 사람 겸손합니다. 그 사람요
얼마나 잘생기는 사람이 되는 줄 몰라요. 예? 속 사람이 건강하니까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공이 막 넘치는 사람이야. 예?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아요. 예? 손잡아 줄 줄 알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요소수에 막 세워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할렐루야. 전도하지 말라 해도 막 전도하는. 다음 주일요 28일 주일 이제 우리 가족 이웃들 가정의 달 이제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청해 놨어요. 생짜배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명씩이라도 모시고 오세요. 그냥 그날 한 번 왔다 가도 돼요. 그래서 떡도 하고 이렇게 또 이 강사 목사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에 강사 목사님 바뀌었어요. 그 신학교 교수님 장석조 목사님이 이 매월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가시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못 오시고 다음 주일에는요 화산교회 은퇴하신 이인기 목사님 오셔요. 이인기 목사님 저하고도 아주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우신데 은퇴하셔서 아니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한 명씩 꼭 얘기하셔서 같이 오셔요. 같이 오셔.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속사람이 건강하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까지. 두 번째 기도는요 예수님이 늘 마음에 있는 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영접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딱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의 왕자에 영접하고 주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은 마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마음문을 열어야죠. 마음문을 열어야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의 의미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왕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늘 마음에 왜 모시고 사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요 안에 계세요 하고 앉아 계세요 하고서는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원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왕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가 결정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에? 누구도 나에게 지시하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화내는 거야. 너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친구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죠. 에? 누구라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자꾸 그러면 화난단 말이에요. 화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걸 자꾸 시켜. 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지시하는 그런 분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왕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늘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면 서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 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영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말의 어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는요 자기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우리 송 집사님 늘 예수님이 우리 송 집사님의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달렸냐? 송 집사님한테 달린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단, 내 결단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의지요, 내 의지. 그러니까 목사님 의지로 된다면 여러분 제 결단으로 제가 작정해서 된다고 그런다면 내가 하지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모두 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외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부의 힘.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왕자에 자정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예수님을 살리라 작정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 손 잡고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은 부르는데 주님하고 길을 안 가네. 근데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험악한 세상 다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 지가 왕이야. 다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사는 세상이었는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노아는 안 그랬어요. 에녹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봐라.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에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이 충만하신 주님의 이 사랑이 어떠함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사랑의 사람. 이렇게 하면 여러분 19절에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한 복을 삶 속에 어떻게 이어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자꾸 세파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의 사건에 이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서 강팍해져서 사랑을 잃었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이런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육으로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안 하면 여러분 막 억지로 하니까 막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집안일도 힘이 들어. 밥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도 힘들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 불평 원망이 이만큼 나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은 좀 부족해도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오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냥 주님의 사랑이 느껴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내가 받게 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섬김이 나와요. 그리고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행복한 그런 삶이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 가지를 놓고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송 부르십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정우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실? 따님 이름으로 우리 이창주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김성실 따님 애기가 잘 자라고 있대요. 몇 주 됐죠? 4개월 됐나요 벌써? 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위해서 건강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셔서 감사, 건강에 축복 주셔서 우리 김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상순 사모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작전 기도 드리며 김영우 목사, 이상선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물입니다. 김영우 목사, 이창주 집사님, 김하성 권사님, 김지혜, 송영아 집사님, 강조원 집사님, 이상선 사모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예물 드리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따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생명이 따님의 뱃속에서 4개월간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산모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뱃속에 아버지 하나님 석태된 귀한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출산되어 우리 할머님의 또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건강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탈난 그 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되는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헌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응답을 해 아버지 응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잘 드시고 잘 소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잠도 잘 주무시게 도와주셔서 천군 천사로 늘 지켜주셔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행복한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월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달. 넷째 주 다음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이웃 초청 예배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표가 나갑니다. 주보 꼭 가져가시고 또 말씀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미예수 422번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속사람이 건강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리라. 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을 바로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의 마음을 강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